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양 한 곡만 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속으로 조용히 3번 외치시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저희들 부르셨으니 만나주시고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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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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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령관을 주 앞에 드리세. 예수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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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15번입니다. 시편 27편 교도가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교도갑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앉으셔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정말 우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아졌는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나와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될 텐데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모함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조그맣게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잡념이 많습니다. 좋은 거 옵니다. 주님께서 모든 잡념 조금을 물리쳐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고 싶어서 우리가 부르셨으니 하나님 기어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삼아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또한 해결받게 하시고 영원히 열리지고 영적 세계를 보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쓴마음을 끊으며 거듭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부르셨으니 만나 주옵소서. 부르셨으니 만나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을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말씀을 넘겨주옵소서. 영역을 질병하다하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귀한 인생의 전환점을 쓰는 능력 말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 주신 하나님, 화창한 날씨 속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 부르셨으니 하나님 꼭 만나 주셔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만끽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기 하나님,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잡념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졸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 막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여 어지러운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깨끗이 청산케 하셔서 늘 기쁨과 평강에 넘치는 삶이 오늘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주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교도가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5장 19절부터 교도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단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눈물 보내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에서 박수 한번 더 쳐줍시다. 아이고, 이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신앙생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맞벌이 부부하다 보니 맨날 저녁 때 7시, 8시 퇴근해가지고 연습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아침에 또 연습을 하고 쓴다는 게 여러분들 성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성가대 찬양 은혜스럽지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네.
왜 안 하냐?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우리 담비는 왜 안 섰어? 성가대? 서요. 성가대 여자가 두 분밖에 안 섰네. 그 전도사님, 제 애들 좀 왜 사모가 나서요? 전도사님 어린 책임인데. 그 하늘을 나르는 비행 조종사들에게 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현상? 버텨라 그게 아니라 버티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착각 비행 현상입니다. 착각 비행 현상. 무슨 뜻이냐? 아무리 경험이 많은 조종사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하늘과 바다를 착각하는 거예요.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불행을 맞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푸르름과 바다의 파란색이 혼돈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밤에 어선의 불빛과 하늘의 별빛을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를 높인다고 조종사가 한껏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바다로 곤두박질 친 거죠. 그래서 불행한 사태를 맞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투기 사고의 20%가 이 버티고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티고 현상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무조건적으로 계기판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 훈련을 받는 조종사들의 최고의 중요한 명제가 뭐냐? 계기판은 진리다. 계기판이 뭐다?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될 진리다. 아무리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을 믿고 싶어도 계기판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왕 버티고 현상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텐데, 누구처럼? 조종사처럼 무조건 계기판을 믿는 믿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무조건 따라야 할 텐데 버티고 현상에 멀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내 판단이 더 옳은 것 같아. 내 경험이 더 옳은 것 같아. 내 지식이 더 오르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판단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삭의 가족, 누구의 가족? 이삭의 가족인데 이 이삭의 가족 4명의 남편도 아내도 그 아들 둘도 다 버티고 현상에 빠져서 그 가정이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버티고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따르고 의지할 텐데 자기 판단, 아버지도 엄마도 두 아들, 쌍둥이 아들도 똑같이 버티고 현상에 빠졌다가 그 가정을 아주 낭패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조종사들이 계기판을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그래야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어서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누구?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이삭이 본문을 보면 몇 살 때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요? 쌍둥이를? 그렇죠. 60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60에 낳았어요. 노년기에 낳았죠. 그런데 이삭이 몇 살 때 결혼을 했습니까? 40살에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무려 20년간 자식이 없어요. 얼마나 쓸쓸했을까? 3,500년 전, 4,000년 전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비참한 인생을 의미하는 거거든. 지금도 자식이 없으면 그렇잖아. 근데 3,500년, 4,000년 전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비참한 인생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식 좀 주세요. 몇 년간 기도했다고? 20년간을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쌍둥이 자식을 주셨다. 근데 큰아들 이름이 뭐다? 큰애 이름이 에서다. 뭐다? 에서. 그 둘째 이름이 야곱. 큰형 이름이 뭐예요? 에서. 둘째 이름이 야곱이요. 그런데 둘째 야곱이 애가 교활했던 모양이라. 옛날에 장자는 큰 축복이요. 장자가 되면 그 가정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다 차지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그랬어요. 그 야곱이 야고르거든. 잠깐 먼저 태어났는데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나중에 27장에 보면 알지만 야곱이 형 발뒤꿈치를 붙들고 기어 나왔어. 근데 의학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네. 그럴 수가 없대. 보통 큰애가 나오고 나서 몇 번 간격으로 태어나는데 야곱은 지 형 발꿈치 나온 거야. 그렇게 형을 부러워했던 거야. 얼마나 부러웠던지 형의 약점을 이용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해가지고 장자권을 뺏는 그 과정을 오늘 성경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적 버티고, 버텨라. 좀 버텨라. 믿음으로 버텨라.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버텨서 아무리 버티고 현상이 자꾸 나를 유혹해도 믿음으로 버텨서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 뭐냐?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지금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합시다. 지금의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뭐다? 하나님의 은혜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감추어진 축복이다. 그래요.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불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축복이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우리 23절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면, 이 말씀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20년 만에 임신을 했을 때,
쌍둥이를 갖고 있었죠. 그죠?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따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20년간 자식이 없던 이삭 부부를 한번 돌이켜보자. 몇 년간 자식이 없었다고요? 20년간 없어요. 그러니 지금도 자식이 없으면 쓸쓸해가지고 막 인공 뭐 한다고 막 그러잖아. 그죠? 아이고, 제가 아는 저쪽 교회 이마무개 장로님은요, 그 인공 임신이요? 뭐지? 그거 한다고 3번이나 했는데 이게 못 갔더라고. 근데 그거 한 번 하면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 몸이 부인이요, 권사님이 몸이 커요. 힘도 얼마나 센지 몰라. 박구 집사람 누나거든. 힘이 너무 센지. 근데 한 번 하고 나면 초죽음 되더라고, 초죽음. 근데 그걸 3번 했는데 기어이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지금 잘 자라는지 그들이 그래요. 그럴 거 진작에 입양할 걸 그러죠. 근데 그렇게 임신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막. 야곱이 이삭이 그런 상태예요. 그 당시에 무슨 인공 임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너무 힘들죠. 사실 이삭은 그의 형 이복형이지 이스마엘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왜? 그의 이복형 이스마엘은 자식을 막 쑥쑥 낳거든. 몇 명 낳죠? 12명이나 낳았어요. 아니 자기는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냥 비리비리 하는데 형 이스마엘은 아들을 12명이나 낳아요. 12명. 그 아들도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야. 막. 모두 다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진지 한 부락을 책임지는 족장들이 되죠. 12명 다 족장이에요. 족.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거야. 막. 그 이스마엘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 이복영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도 막 자식들이 12명이나 낳고 그냥 족장들이 되고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세도 많아요. 막.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삭은 자식 한 명이 없어요. 그니 얼마나 부럽겠어. 기억나십니까? 고대 3,500년, 4,000년 전에요. 자식이 많다는 것은 그건 부귀와 영화를 의미해요. 권력을 상징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무슨 산업이 발달 안 해. 자식만 많으면 농사 다 지쳐놔. 사냥감 얼마나 많이 가죠? 그럼 돈 버는 거죠.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도적에 들어와서 다 뺏어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자손이 많으면 다 그냥 힘이 세가지고 도적도 다 물리치는 거지. 힘도 있는 거예요. 자식이 많다면 부귀영화와 권력을 거머쥔다는 것은 누가? 이스마엘.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약속의 아들이라는 이삭은 택함 받은 이삭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자식이 없다는 건 그 당시에 뭐예요? 비참한 인생을 초라한 인생이에요. 힘없고 누가 뭐라 해도 한마디 대꾸도 못해. 왜 의도 터지니까. 그러니 이삭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우리들이 빌빌대고 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러잖아. 우리들 세상 사는 부러워하지. 쟤들은 예수 믿는데 잘 안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그러잖아. 지금 그런 상황.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몇 년간 기도했어요? 20년간.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 안 돼. 아니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셔 태어난 자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뿐입니까? 아니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며요. 큰 민족은 연병 자식 한 명도 없는 게 뭔 큰 민족입니까? 왜 약속 안 지킵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입니까? 매일같이 그 기도 안 했겠어요? 그죠? 그런 기도 했지. 저도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그러면 안 돼요. 저 그런 기도 해요 진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그냥 장로 25년간 고생, 나 동성계 저쪽 동성계 장로로 나는 그렇게 죽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장로로 그렇게 죽으면 교회장으로 나를 치러줄 거 아니야, 그죠? 교회장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한 2,000명 되는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슬퍼해주고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장례행들이 나간다 생각. 아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나이 들어가지고 목사 시켜가지고 왜 여러분들은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나는 서서 예배드리게 만드냐고. 참 속상하잖아. 이삭도 그런 마음이에요. 이삭도 그런 마음.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 미워서 그럽니까? 하나님의 심술고져서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말했잖아 제가 숨겨진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은혜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게 왜 그러냐 생각을 보세요. 이삭이 지금 형 이스마엘 때마다 열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도 안 지키고 열받았어. 매일같이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주세요.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입니까? 거짓말쟁이요? 맨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그렇게 대들었거든.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면서. 몇 년간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 20년간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게 되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이 성질 때문에 하나님이 나 이제 복을 늦추나? 자식 안 주나? 성질 고쳐야지. 성질 다듬자. 내가 좀 너무 잘난 체해서 그러나? 교만을 자꾸 고치죠. 그러면 자기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몇 년간? 20년간. 자기 인격을 다듬어가죠. 그러면서 내가 이거 음란한 생각을 하나 싶어서 자기 또 다른 경건한 생활,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강한 영성을 갖게 되는 몇 년간? 20년간. 그만큼 영성을 훈련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만하면 되겠다 싶어서 20년 지난 외순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쌍둥이를 주셨죠. 그러니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을까.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을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인데 거짓말 하실 리가 없지. 맞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연병 그럴 거 왜 일찍 수준 지금 수준이야? 안 그랬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하지. 그러면서도 깨달음이 있죠. 그렇구나.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도를 받고 싶어 했구나. 내 강한 영성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내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볼모로 20년간 나를 훈련시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20년간이 힘든 삶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지 않았겠느냐가 말. 그부터는 어려움이 와도 이건 뭐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게 어떤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깨닫게 되니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았느냐고 말.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20년 이삭은 기도해서 120년간을 행복하게 살았죠.
여러분들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소망하며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갈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어진 20년은 무슨 기한이었어? 하나님의 감추어준 축복,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이삭만 그랬습니까? 쌍둥이 동생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그 말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과 동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장자의 위치에 오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글자 그대로 동생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동생 야곱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중요한 의미가 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버리고 형 에서를 유기하고 동생 야곱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동생 야곱을 장자로 만들어서 장자가 받을 축복, 어떤 축복?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누렸고 아버지 이삭이 누렸던 축복을 형 에서가 아닌 누구에게? 야곱 동생에게 주시겠다, 그 말씀. 그러니 형 에서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에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에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유기하시겠대. 이것처럼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동생 야곱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당연히 형이 장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누렸던 행복, 아버지 이삭이 누렸던 행복을 형이 누릴 텐데 자기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장자권을 자기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 무슨 뱃속에 있는 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장자가 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아니, 무슨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조건이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의로 택해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을게, 내가 너 장자 삼아서 아브라함에 줬던 축복, 이삭에 줬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아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아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에 에서 같은 신세가 될 수 있었어요. 에서 같은 신세.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어. 야곱으로 만들어줬어. 그래서 나를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과 이삭에게 줬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멘을 안 하냐? 그래, 그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 이삭에 줬던 축복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나는 아차하는 순간에 에서 같은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자는 다 버림받은 자들이잖아. 내가 그런 에서 같은 불행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선택하셨으니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의미임을 깨닫게 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찾았다고 믿고 앞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아니한 자는 안 믿더라. 에서처럼 버림받고 이스마엘처럼 버림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롯을 버렸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마엘 버렸죠. 야곱과 에서가 함께 태어났지만 에서를 버렸죠. 우리는 자칫하는 순간 이스마엘이 될 뻔했어요. 자칫하는 순간 롯이 될 뻔했어요. 자칫하는 순간 에서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전적인 은혜의 힘을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 이삭에게 줬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이삭처럼 훈련 기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닥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축복을 내게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저렇게 성질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끝나면 그 축복에 만다는 믿음을 갖고 언제나 감사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멘이 터는데 왜 여기는 아멘이 없냐? 남자가 밥 안 먹고 왔어? 아, 나 이제 박한석 원사님 때문에 내가 정말 힘이 나가, 힘이.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누구와 같은 복?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주고 나를 선택해서 야곱을. 그러면 거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아니죠. 무엇이 필요하다? 버티고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소리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계기판을 믿지 않으면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자. 2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라고 했죠? 이삭이 몇 년간? 20년간 기도해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임신 중에 있을 때,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 이삭 부부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했죠. 그 내용이 뭐라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 형과 동생이 바뀌어서 동생이 뭐가 된다? 아, 대답 좀 해봐요. 내가 못 알아. 동생과 형이 바뀌어 동생이 뭐가 된다? 장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중에 있을 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때가 이르러서 마침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아,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조금 있다 보니까 막 응애 소리가 나겠다. 애들이 태어나서 그냥 막 달려 들어가 봤더니 큰아들을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이 틀렸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이삭 보고. 왜? 분명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생이 형이 돼서 동생이 장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 어떻게 틀린 것 같을까? 아버지 이삭의 눈에 비춰진 쌍둥이의 모습을 보니까 형이 형다워. 형이 장자답게 생겼어. 그게 24절 25절입니다. 읽어보면 24절 25절 시작. 그 해상기한에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근데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 전신이 붉고 그리고 막 어린애인데 털이 부숭부숭한 게 기골이 장대하고 아이고 애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놈.
그래서 그가 자랐는데 어떤 모습을 갖췄습니까? 27절 읽어봅니다. 27절.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의 거지. 그 먼저 태어난 큰아들 에서가 뭐가 됐어요? 사냥꾼이 돼가지고 들판을 누비며 다니는데 이런 사나이 중에 그런 사나이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러니 아버지 이삭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어. 와, 그 큰아들만 봐도 막 기분이 좋아요. 막 든든하죠. 막 자식이 그러면, 그죠? 우락부락하고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큰 소리 나고 막 말할 때마다 우렁차고 그래. 그 아버지는 이삭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아들 에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반면에 야곱은 뭐래요? 어떤 애다? 원문에는 차분한 아이다. 그리고 늘 그 아이는 야곱은 여리여리 해가지고 집에만 조용히 지냈네. 그러니 아버지 이삭의 눈에 비춰진 야곱은 어떤 애요? 본마땅한 거요. 저건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 모양이요? 누구만 이뻐하게 될까? 에서만 이뻐진 거야. 근데 엄마는 모성의 본능 때문에 누굴 더 이뻐할까? 못나 보이는 야곱이 이뻐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형은 막 등치도 크고 사냥도 다니고 막 사나이 중에 사나이 같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동생 야곱은 애가 비리비리요. 죄송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야곱은 맨 기집애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엄마는 누굴 이뻐요? 야곱을 이쁘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잘못 알았나 봐. 에? 아니, 누가 봐도 장자 될 사람은 큰아들이요.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7장에 가면 아버지 이삭이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그래요? 큰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장자권을? 동생에게 주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큰아들이 장자감이거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가 가만히 있을까? 하나님의 분명 동생 야곱이 장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야곱을 부추기는 거죠. 야, 네 애비가 형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장자. 하나님이 너 준다고 그랬는데 야곱이 뭐라 그래? 못 지켜. 아버지가 그러는 걸. 야, 내가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해라. 가지고 속임수 쓰죠. 속임수. 그래가지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배고픈 걸 이용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기만해가지고 27장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막 집안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어이 야곱이 장자권을 뺏었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막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자. 800km나 떨어진 하란이라는 땅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니까 왕복거리야. 부산에서 저 신의주까지 거리를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부부끼는 또 얼마나 다퉜겠습니까? 남편 이삭이 리브가에게 옆에 내가 말이야 조용히 있지 집안을 불난 만들었다. 아내는 또 아내대로 또 기가 살아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 어겨가지고 이런 짓 안 싸웠겠습니까? 에서는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집안이 풍지박살. 누구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집안이 그냥 낭패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만 그랬습니까? 아버지만 그랬어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두 쌍둥이 아들도 마찬가지고.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60살이 몇 살? 그러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나이는 몇 살일까? 이삭을 100살 때 낳았으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일까?
160세요. 160세에 쌍둥이 손자를 봤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손자 쌍둥이와 몇 년간 지난 거요? 15년간을 함께 지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이삭 한 명이었어. 물론 서자들도 있지만 적자는 이삭 한 명이야. 이삭이 얼마나 이뻤겠어. 그런데 외롭지. 그러다가 손자를 낳는데 쌍둥이요. 정말 이뻤을 거예요. 그죠? 정말 이뻐. 그냥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두 아이들 한쪽에는 예서 한쪽에는 야곱. 아브라함 할아버지 무릎에 앉혀놓고 맨날 놀아줬겠지. 상상이 가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곱, 형 에서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하나 해주라. 야, 인마 옛날이 어디 있어, 인마 옛날이. 그 옛날 얘기 하나 해주죠. 뭔 얘기 했을까? 하나님 얘기밖에 더 있어. 옛날에 뭔 있어? 하나님 얘기했겠죠.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큰일 나. 어떻게 큰일 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박살나. 어떻게 박살나는데요? 너희들이 이놈들아 태어나기 전에 내가 100살도 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있어서 근데 그들이 너무 말 안 들었거든. 하나님이 참다 속이 상하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를 다 불태워버리셨어. 멸망시켜버렸어 하나님이. 그래서 에이 거짓말 그런 게 어딨어. 연마 내가 진짜 봤어. 진짜 할아버지가 봤어? 봤지. 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배우는 거죠.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자면 큰일 나는구나. 범죄하면 큰일 나는구나. 배우는 거죠. 동생 야곱 있다. 할아버지 하나만 더 해줘. 그러니까 또 야, 하나님은 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없는 게 뭐예요? 들어봐라. 야 이놈들아. 네 아버지 이삭을 내가 몇 살 때 낳았을 거 아니야? 몰라요. 말 좀 해봐. 몇 살 때 낳을 것 같아? 30살이요. 아니요.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살 때 낳았어. 100살 때. 애들이 믿을까? 에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100살 때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돼요. 그러실 거 아니야. 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100살 때 아무도 애를 못 낳는다고 나 100살 때 애 낳게 했잖아. 네 아버지를.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에 철저하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75살 때 자식 준다고 약속하셨다. 그랬다가 100살 되던 애 정말 약속 지켰어. 아무도 나 못 낳는다고 그랬거든. 네 할머니가 그때 90살이었다 이놈아. 그렇게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품으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할아버지만 가르쳤겠습니까? 아버지 이삭도 가르치죠. 아빠 옛날 얘기 해주라. 또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얘들아 만약에 너희들이 성장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 내리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왜요? 내 경우를 들어봐라. 내가 15살쯤 되었는데 하나님이 네 할아버지한테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 무슨 명령인데요? 야, 할아버지에게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 말이 되냐?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 근데 아빠 지금도 어떻게 살아있어? 야,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생각했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시킬 분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킬 때는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를 잡으려고 했었어. 제물로 드렸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아브라함아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시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네 아들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을 내려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그건 너희들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복주라고. 알았지?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워가지 않았겠냐. 몇 년간? 15년간을.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했던 야곱과 에서였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도 아는데 우습게 여겼어요. 그 말씀이 찾아보십시다. 33절 34절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께 에서께 먹은 막은 일어났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형 에서가 들여나가서 사냥을 해서 돌아옵니다. 얼마나 짐승을 잡으려고 뛰어다녔겠습니까? 피곤하죠. 배도 고프죠. 집에 돌아오는데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야 막내야 팥죽 한 그릇만 주라.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하죠. 배고파? 그러면 뭘 대가를 치러야지. 어떻게 할까? 형, 그 형 장자권 내게 넘겨라. 그래? 가져. 형 약속하는 거다. 그래 인마 너 가져. 장자권 가져. 바꾸는 거요? 그래 인마 바꿔. 그리고는 팥죽을 얻어먹고 장자권 넘겨줬다. 생각해 보세요. 지들끼리 그런다고 장자권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근데 진노하셨어.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형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했습니다. 사슴도 잡았고 멧돼지도 잡았어요. 그걸 메고 오는데 지쳤어요. 동생 야곱이 형 배고파? 그래. 형 사슴하고 팥죽하고 바꾸자. 바꿨을까? 안 바꾸지. 이 새끼 사슴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샀는데 멧돼지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잡았는데 그걸 팥죽하고 바꾸지. 이게 그럴 거 아니야. 그죠? 눈에 보이는 재물.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 장자 축복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우습게 여겼죠. 멧돼지하고 안 바꿔. 사슴하고도 안 바꿔. 그런데 뭔 바꿨어? 장자의 축복권, 하나님이 준 축복. 그런 하나님이 열 안 받겠어? 열 받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망령된 자라고 망령된 자.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삭아 아버지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망령된 짓을 하냐고 말. 그러니 이제 장자의 축복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버티고 현상에서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동생의 장자가 된다고. 억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연스러운 섭리 속에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면서 섭리를 기다려야죠.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리수를 둔 거지. 엄마가 야 지금 네 아버지가 형에게 장자권 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속임수를 쓰잖아. 아니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장자를 만들어 준다니까.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판단을 더 믿고 버티고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고향을 떠나서 20년간을 타향사를 해야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병신 아닙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장자 만들 텐데 지 혼자 잘난 척하다가 20년간 타향사라고 정동고향 떠나서 고생하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는 성도님들, 오늘 이삭의 가족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에 한 사람만 믿음에 바로 서 있었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야죠. 그러니까 오미 책망할 수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렇게 그 가정은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엄마 리브가도, 형 에서도, 동생 야곱도 버티고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가 그 가정을 총체적인 난국을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버티고 현상을 극복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이삭이 받았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세를 취하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텐데 나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 판단에 옳은 것만 같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내 판단을 따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 조그만 목소리로 주님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소서. 오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게 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믿는 건 아니죠. 순간순간 믿음이 부족하고 세상 영역 때문에 자꾸 우리는 짐을 믿음으로까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의미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삭의 가족을 통해 총체적 난국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만 여러분 믿음에 바로 서서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복된 가정을 이끄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헌금 준비하신 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436장 좀 빠르게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아멘. 영생 노래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이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앞에
11조헌금, 감사헌금, 구역헌금 드렸습니다. 11조 구역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속히 부흥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랑하는 두 아들 명문 믿음의 배우자 많은 명문 가정 소원하면서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11주 천만원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항상 살리시고 보살펴 주시며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며 보호자가 되어주며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복된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부흥케 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속히 매매되어서 주님의 영광 마음껏 아주 이쁜 말씀 성전 건축 헌금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믿음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구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1,000문제 헌금으로 11조로 구별해드리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들어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30배도 말고 60배도 말고 꼭 100배로 받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김수연이라고 김군 입사님, 박미라 입사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그 아이가 2년 전에 엄마 아빠 식구들을 따라서 우리 교회 나왔었는데 중학생이다 보니까 여기가 잘 적응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 천호동생이 계속 다녔는데 그 아이가 좀 생각이 좀 깊었는지 또 엄마 아빠가 늘 권면해서도 그랬겠죠. 우리 교로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됐지 수연아? 그래서 그 기념으로 아빠가 권면하셨겠죠. 저 설교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그 힘든 일을 수연이가 맡아서 중학교 지금 3학년 올라가지. 근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저 식당에 잠깐 들어갔더니요 애가 피곤해가지고 그냥 눈을 못 떠요. 그렇잖아. 아이들이 일주일간 아침에 늦잠 잘 시간이 없죠. 근데 저 애들이 엄마 아빠가 봉사하고 싶어서 일부 예배 드리자니까 9시 예배 드리려면 늦어도 8시는 일어나야 되잖아.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 아까 내가 물었거든. 너 엄마 아빠한테 맞았지? 일어나라고. 예,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애들은 얼마나 기특합니까? 신경질하고 짜증 부리고 지도 못 들어야 애들인데 저렇게 엄마 아빠 말씀 순종해서 봉사도 하고 같이 일을 하는 아이들.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연이 한번 일어서 봐. 박수 한번 쳐주게. 일어나. 너 그 일어선 거냐 그게? 일어서 봐 빨리. 박수 한번 쳐주게. 말도 안 듣네. 나라 경례. 경례. 잘했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지 엄마가 지 아이들 자랑하는데 부추긴 해요. 수연이는 한 번도 아버지 엄마가 뭐라 해도 아니오가 없대. 늘 내려, 늘 내. 참 기특하죠. 저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될 것으로 믿고 기도 많이 해줍시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광고 말씀.
5월 1일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월사 기도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한 달을 5월 한 달을 부탁을 드리고 5월 10일은 야외 예배입니다. 여기서 30분 거리? 30분 거리. 거기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가서 거기서 11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가 우리 보통 2시 반에 끝나거든요. 2시 안에는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식사하고 잠깐 좀 줄다리기 한번 하고 그래서 2시 반에면 끝내고 그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경치 구경하다가 돌아오시면 되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한솔 권찰님 형제가 5월 2일이지? 5월 1일 토요일이죠? 금요일 날 그 기술사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2차 시험은 어지간하면 다 합격하니까 큰 걱정이 안 되니까 기도도 부탁하겠죠. 내가 성도들의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릴 것 같다면 그러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여줘야 붙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박한솔 권사님이 박사인데 잘하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삐끗하면 열받으면 안 시킬 수도 있어. 우리가 물론 박한솔 권사님이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가족임을 그런 기도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이제 이삭의 가족을 통해서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버티고 연상을 극복함으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누렸고 이삭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